이대로 쭉 겨울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해 했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벌써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12월에는 또 여러 행사가 있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새해를 위해서 준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설교 제목이 맹세로 되신 예수의 제사장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오늘 초점은 맹세로 되셨다 라는 것에 조금 더 그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연말이라서 무엇보다도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에 셋째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이고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영적인 법칙이 법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제가 좋게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서로 좋은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영혼 없는 말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영혼이 없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악이 됩니다. 왜 저 그렇게 위선을 행하지? 저 왜 위선적인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위선적인 거, 거짓된 거, 그 다음에 좀 죄의 모습으로 쌓여진 것들, 또 어두움에 속한 행동과 말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 회개는 조금 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냥 영혼이 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한 달에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시고 맹세로 스스로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되셨고 제사장직을 영원히 맡고 계십니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직이 뭔가요? 구약의 제사장직.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어떤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예. 크고 작은 죄가 있죠. 그러나 다 죄예요. 하얀 거짓말, 이것도 죄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죄를 지어서 제물을 들고 옵니다. 성전에. 그렇죠? 왜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덮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들고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반갑게 맞아서 그 담당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주고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번제를 올려드리면 대신 그 제사장이 그 죄를 고하는 그 과정들을 집행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거룩이 있고, 그렇죠. 세상에서 생활하지 않으니까 훨씬 그 성전에서만 모든 일을 하니까 세상 일 하는 사람보다는 깨끗하죠. 거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세상에 있는 그 제사장은요, 맹세로 내가 제사장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말 완전하게 이거를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감해질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거룩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내가 저 불쌍한 영혼들 죄를 사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제물을 담당하는 그 제물이 돼야 되겠다. 대속 제물이 돼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레위 지파의 레위 가문으로서 쭉 내려오다가 그 족보와 반차에 의해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맹세로 됐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살렘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렘 왕.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이 나옵니다. 살렘 왕은 이제 고어예요. 예루살렘의 고어가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죠. 그 현재의 예루살렘의 그 옛날에 그 자리에 살렘이라고 불렀는데 그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살렘 왕을
멜기세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왕의 칭호죠. 근데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축복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축복권. 그치? 고대에는 족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었죠. 우리가 알기로 욥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죠. 왜? 족장이었기 때문이죠. 그 시족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예배권을 갖고 있었죠. 그걸 하나님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살렘 왕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렘 왕이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가? 그죠? 14장 그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보면 고대 근동의 작은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성을 중심으로 여러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결국은 하나로 결집하여서 결국은 쳐들어와서 지금 롯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롯을 이제 아브람이 그의 군사, 그 가문에서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롯을 구해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시를 놔두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아브람과 롯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델 그 지방 근처 또 여러 이제 지방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3장에 보시면 요단들을 롯이 택했다 그래요. 요단. 그러니까 요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이죠. 그러니까 살렘 왕의 그 지경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아니 살렘 왕이 뜬금없이 왜 조카 그 롯을 구해온 아브람을 축복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요단들이 굉장히 비옥해 보이고 기름져 보이니까 그곳을 택하여 살았는데 그곳에 이 당시에 저 위쪽에서부터 있는 지금의 그 바벨론 그 위쪽에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롯을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사로잡혀 갔는데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사를 끌고 가서 찾아왔는데 그때에 살렘 왕이 나가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하, 요단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아하, 그 살렘 왕의 그 통치의 영역에
요단 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결국은 여러 도시에 그 왕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살렘도 살렘이라는 예루살렘 지역도 거기에 이제 쳐들어와서 거기를 장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통하여 그쵸? 예. 그 물리쳐 줄 수 있었죠. 예. 살렘 왕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튼 좋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란 땅에서 그 당시에 달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으로 예지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로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한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도 일시적인 축복이 있고, 그죠? 구약의 제사처럼.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구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그 만찬식에서 떡을 떼어주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상징적으로 그 만찬식에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포도주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떡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내어주는 죽음으로써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살렘 왕이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살렘 왕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속하고 그쵸? 예. 근원도 없고 그렇게 정말 신비한 그러한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렘 왕이라는 이분이 결국은 장차 오실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을 걸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많은 먹을 것 음식 중에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은 그냥 육신적인 이 땅에 속한
이런 정도의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훈련을 거치고 어느 정도 정말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땅을 주시려고 한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이 악한 여러 왕들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그 영적인 의미이며 하나님과 완전한 그 결속,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 그런 축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그 본문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심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그랬어요. 여전히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 왕에게 10의 1을 그 전리품의 10의 1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받은 축복의 그 보상에 그 10의 1을 드림은 육신적인 드림이 아니고 벌써 이 10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그 삶의 소득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맹세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고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어요. 21절에 보면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소돔 왕이 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을 빼앗아갔는데 롯을 다시 취했잖아요. 그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소돔 왕으로부터 이 전리품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것으로 10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돔 왕에게, 에돔 왕이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지금의 애국 세상 왕의 아주 그 1인자와 같은 위치죠. 그에게 조금도 꿀림이 없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함을 드러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와,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포도주의 축복이 어떤 의미다. 죽음으로써 예수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관계가 형성됐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께 속한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깊이가 더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명령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순종하는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반차라는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살렘 왕이 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죠?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그 살렘 왕이 장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살렘 왕이 누군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족보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뭡니까?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같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렘 왕으로서 이미 그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모형적으로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약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아니에요. 그치? 육신의 족보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늘의 족보를 따른 거지. 그래서 하늘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족보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우리가 레위 지파의 모든 그 레위 족속과 레위 족속에서 난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을 통한 그 제사장들을 보면은 다 흠이 있어요. 네. 율법 위에서 율법을 통하여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완전하지는 못해요.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한 육신의 족보를 따른 레위 지파나 제사장도 완전히 그 온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증거됐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부활을 통하여 그 제사장직이 정말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관찰을 따른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다, 이 말은 입증되었다, 확신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육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어느 성자가 하나 나와서 그냥 자기가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우러러보는 그런 성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오르사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앉아 계시는 그분을 통하여,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하늘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했다, 맹세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맹세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는데 말로 하는 것과 맹세를 하면서 사인을 하는 것과는 효력이 다르죠.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거나 자기 도장을 찍은 것은 물릴 수 있나요, 없나요? 물릴 수가 없죠. 만약에 그냥 말로만 했다라는 것은 효력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어떤 소송이 벌어질 때 말로 한 것은 효과가 없어요. 문서 싸움이 법정 싸움입니다. 그렇죠?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증거 있어? 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로 한 것이 다 남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1년 전에 하신 말씀은 효력이 동일합니다. 왜요? 영원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신 말씀에 그 효력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단지 그 율법을 주신 그 대상과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적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것을 응용하고 적용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어. 그 무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품속에 유일하신 독생자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께서 자신이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저 만물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저 죄로 인하여 혼돈 가운데로 엉망이 된 저 우주 만물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저 만물을 불쌍히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이 네가 한번 해보겠니? 네가 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겠니? 내가 너를 아들로 그 십자가를 지는 아들로 대속 제물로 사용하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하겠니? 라고 아들에게 그 사명을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우주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하찮은 미물, 인간이 보기에 저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겠다고 맹세를 합니까? 그런 맹세는 뭔가가 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전혀 비등비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맹세를 하신 이유는 그 맹세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의, 죄악을 없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그 사랑 때문에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부모는 자식이 뭘 섭섭하게 하면 막 섭섭하게 했다고 막 토로합니다. 그죠? 막 토로합니다. 막 제가 어떻게 했다. 막 그래서 내가 마음이 그렇다. 그치? 막 그렇게 하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나에게 이렇게 했다.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다. 막 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저들을 나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시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의와 아버지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 기준에, 그 사랑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나는 미물과 같아요. 우리는 미물과 같습니다. 하얀색과 시커먼 검정색과 같은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그 거룩만큼 제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라고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거룩하기를 힘쓰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한 해를 22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를 한 다음에 새해 23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세상적인 내 욕심, 내 계획, 그런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피조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맹세로 소돔왕과 절대적으로 어떤 협약을 하거나 정말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 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회개를 하는, 계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